요즘 영화들 중에 슈퍼히어로, 특별히 영웅 시리즈들이 인기가 있는데요. 꽤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았던 슈퍼맨, 그런 류가 슈퍼히어로 영웅 시리즈이죠. 배트맨 시리즈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아이언맨 시리즈도 있고 또 어벤져스 시리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슈퍼히어로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셨는지요? 이 영웅들, 슈퍼 영웅들은 말 그대로 대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주인공 스스로가 살아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척척 구원해냅니다. 이런 슈퍼 히어로들을 볼 때 그들은 천하무적이라 할 수 있겠죠. 나도 구원하고 상대방도 구원해내는 천하무적. 어릴 적 저는 슈퍼맨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에게 푹 빠져서 장래 희망을 슈퍼맨이라고 쓸 정도였습니다. 늘 빨간 망토를 두르고 나의 영웅 슈퍼맨이 하던 모습들을 따라 행했었죠. 한참 뒤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날 수 없구나. 나는 영웅이 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남는 것도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와 흉터들이었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슈퍼 히어로들보다 더 초강력 슈퍼 히어로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주님은 슈퍼 히어로로 비춰지는 것보다 나약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듯합니다. 얼마든지 자신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남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조롱까지 받게 되죠. 봐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어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은 남은 구원하면서 정작 당신은 구원하지 않았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한 걸음 더 깊이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뺨에 맞으시고 온몸에 만신창이가 된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거기에 머리에는 가시관, 그리고 옆구리에는 큰 창이 관통을 하였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을까요? 감히 인간의 감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우리 주님은 짓눌리셨을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런 고통의 주님을 향해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것입니다. 두 대상이 주님을 향해 모욕하는데요, 첫 번째 대상은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들의 말을 풀어보면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는 자여, 그 능력 너를 구원하는 일에 먼저 사용해보라, 그것입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웃기지 마, 그러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아하, 성전을 홀고 사흘에 짓는 자는 짓는 자여, 이런 말로 모욕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역 초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오늘 설교를 듣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계속해서 보시면 주님이 친히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눈에 비춰진 성전은 한마디로 장터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즉각적으로 분노하셨죠. 당장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채찍으로 그 노끈으로 휘두르시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엎어버리시고 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런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얼마나 그 성전에 대한 아픔이 크셨을까요? 얼마나 그 성전에 대한 실망이 크셨을까요? 주님을 향해 조롱하던 그들의 말, 차라리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배경하에 우리 주님은 성전을 헐고 일으킬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세운 성전 일시적으로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다시 세운들, 다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는 법이 없을까요? 그러므로 주님은 방법을 달리 하셔야만 했습니다. 건물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이신 주님께서 허물어지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지시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스스로가 허물어지시고 죽음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일으켜지시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너를 먼저 구원하라 라는 그들의 조롱 속에서도 견디시면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휘두르셨었죠.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런 뒤에 성전을 나오시는데 주님과 함께 성전을 함께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 이들이 성전을 정화시킨 뒤 주님과 함께 성전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맹인에게서 그리고 저는 자의 상태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성전을 정화시킨 뒤. 오늘 설교를 풀어보면 이런 것이죠. 성전을 깨끗히 한 뒤에 비로소 맹인이 그리고 저는 자가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새롭게 일으키신 뒤에야 비로소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빠져나온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성전을 계속해서 드나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이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인이기 때문에 앞을 보기 위해서,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고침받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성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을 뜰 수가 없었지요? 다리를 절매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고침을 받을 수 없었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되어서 착취하고 빼앗는 것으로 이 성전을 가두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하나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성전, 병든 자, 눈먼 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던 그 성전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다시 지워져서 맹인을 보게 하고 그리고 저는 자를 고칠 수 있는 성전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십자가에서 묵묵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능력의 사람아, 너부터 먼저 구원하라. 그들의 조롱에도 견디시면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참 성전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가운데는 맹인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게 가슴 뛰게 하는 비전을 품지 못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 비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표도 없이 삶이 흔들리며 향방 없이 떠도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영적인 맹인입니다. 또 이 자리에 혹 다리를 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런저런 몸의 아픔으로 다리를 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계단만 앞에 딱 서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다리를 저는 분들이며 영적인
불구자들이십니다. 영적인 맹인이신 여러분, 영적으로 불구자이신 여러분, 사람이 주인인 성전에서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사람이 이익을 얻고 사람이 유익을 얻고 있는 성전에서는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맹인이며 영적으로 다리를 절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를 먼저 구원하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꿋꿋이 견디며 당신을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십자가의 몸을 내어 던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적인 맹인의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하시며 영적으로 다리를 절고 있는 우리의 발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시고 영적인 비전과 목표까지 가지시고 바라기는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건물 성전을 허물고 다시 일으키시기를 또 바라셨는데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 때문입니다. 착취당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건물 성전을 허물어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특별히 그들을 좌지우지하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유지되고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과부들이, 그 미망인들이 그들의 가산, 남은 재산들을 다 빼앗기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에 여러 종교 제도를 만들어서 교묘하게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완전히 다 빼앗는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에서 하고 있었죠. 마가복음 14장에서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성전 안에는 한편에 연보궤가 있습니다. 헌금궤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헌금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헌금 넣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셨죠. 대다수가 부유했습니다. 그 부유한 자들은 그들의 재산의 일부만을 그 헌금궤에 넣었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명, 과부, 한 미망인은 그의 전 재산을 헌금궤 안에 넣었습니다. 2렙돈이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900원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전 재산을 그 헌금궤 안에 넣었습니다. 다 지켜보셨던 주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떤 설교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강조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헌금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과부를 칭찬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이 본문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꼼짝없이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착취해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미 착취하고 빼앗는 도구가 되어버린 강도의 소굴인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한없이 안타까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건물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꽉 막히고 편협된 행정, 그런 제도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지난주에 너무 슬픈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신교회의 지체인데요, 그가 과거 뇌출혈로 인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신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다가 언어장애까지 왔고, 그리고 한 주에 2번 혹은 3번 투석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당뇨까지 앓게 되었는데요, 당 수치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해봤는데 검사를 했더니 그나마 가눌 수 없는 그 다리마저 잘라내야 한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고 수술을 한 뒤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다리가 잘라진 그분을 붕대로 감아놓은 부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간호사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사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24시간 간병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당뇨가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시력인데 이 당뇨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시력까지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식사를 주면 숟가락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밥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식사도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과자 하나 둘 집어먹다 보니 당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가 이제는 절단한 다리마저 더 윗부분을 잘라내야 될 상황까지도 생긴다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그 병원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너무 급한 나머지 그분을 돕는 요양사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간병인을 쓰면 어떨까요? 그분이 그 역시도 어렵답니다. 왜 어렵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이미 장애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주지를 벗어나 입원을 했기 때문에, 거주지를 벗어나 수술을 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답니다. 병원에서 뒷짐을 져버립니다. 우리 이 사람에게 이미 도와준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움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관내의 동사무소에 구청에 알아보라. 그러면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분을 도와주실 수 있다면 꼭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제도 아래, 여러 가지 꽉 막히고 제한된 그 제도 아래 여러분들도 갇혀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 가난에서 결코 풀려날 수 없는, 그래서 가난을 여전히 계속해서 대물림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를 먼저 구원하라, 너를 먼저 구원하라, 그런 조롱의 말에도 꿋꿋이 견디시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졌던 이유는 바로 그런 가난의 속박 속에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을 위함이십니다. 십자가에 몸을 던져 새 성전을 일으키신 이유는 여러분의 가난을, 여러분의 빈곤을 돕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고립된 처지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제도 속에 갇혀 있는 분들 해방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이것이다 라고 요약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 포로됨, 눌림, 그리고 눈먼, 이런 모든 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이런 것 가운데 해당되어 내가 해방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는 오직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로부터만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짓는다는 자여 십자가에서 너를 먼저 구원하라, 그 조롱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난 가운데서, 우리의 포로됨 가운데서, 우리의 눌림과 우리의 눈먼 가운데서 참된 자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짓된 성전, 아무짝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성전 허물어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정말 참 성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건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 있는 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공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건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 행위 때문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듣고 있다, 이것 때문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제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만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참 구원, 궁극적인 구원, 가난에서, 눌림에서, 포로됨에서, 눈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구원,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맛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고자 했던 그 궁극적인 구원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상들이 이제 조롱하는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종교 지도자들, 양편 강도들과 함께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확신합니다. 저거 메시아 아니었네. 우리의 선택이 옳았네. 우리가 이겼어. 335 모여 낄낄거리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 양반 어디 한번 해보시지. 먼저 내려와서 자신을 구해보라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면, 당신을 먼저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네. 그러면 우리가 믿겠네. 보여주면 믿겠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볼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조롱하면서 먼저 보여주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믿음으로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구원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건물 성전을 통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눈먼 자들, 영적인 불구자들 때문에 자신을 먼저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또 악한 제도 속에 갇혀 착취당하는 그런 약자들 때문에 자신을 먼저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조롱의 말처럼 남들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 조롱에도 침묵하시면서 당신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남들의 구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얼마나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사람이신 우리 주님인데 말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실패자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한 자들, 조롱하며 희롱하며 패배자로 인정해버리는 그들 앞에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내려와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얼마나 증명하고 싶으셨겠습니까? 특히 거듭되는 두 번의 모욕, 그 모욕은 예수님의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사역을 다 없었던 것들로 평해버리는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찌 우리 주님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과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설교로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구원하는 사람은 남은 구원할 수 없다. 기적적으로 구원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내어 던지는 사람만이 남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조롱당하며 희롱당하며 모욕을 당할 때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며 견디셨던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것을 계속해서 자꾸 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도에 갇힌 우리, 눈먼 우리, 영적인 질병에 눌린 우리, 육체적으로 포로가 되어버린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어려운 것들을 우리 주님은 자꾸 해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구원마저 포기하셨던 주님,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구원이 허락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믿음은 항상 행함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사는 것, 이 진리를 믿느냐? 믿는다면 너희 역시도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죽음으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라. 그런 자가 내가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구원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신혼초에 아내는 저에게,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네가 먼저 잘해봐. 내가 왜 못하겠어? 네가 먼저 잘해보라니까? 그러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항상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항상 상대방이 먼저 손해보기를, 항상 상대방이 먼저 죽기를, 그러면 나도 하겠다. 그런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신혼 초의 말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가끔 합니다. 그게 재성을 가진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당신이 먼저 나에게 죽어줘.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당신을 품을 수 있어. 그런 우리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이 시간 반대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방법은 항상 내가 먼저 죽는 것이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내가 먼저 죽어야만 상대방이 살아날 수 있다. 반대로 행하면, 내가 먼저 살아버리면 상대방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주님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며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먼저 죽어라. 그래야만 너희의 상대가 살아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 상대는 죽게 된답니다. 둘 다 사는 법은 없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죽으면 두 쪽 다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대로 두시고, 사람도 그대로 두시고, 그 사람의 내면만 예수님으로 다 바뀌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버지가 내가 문제였어, 내가 먼저 죽어야지, 아내를 위해 죽어줍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내가 먼저 죽어야지, 내가 먼저 문제였어, 그리고 죽어줍니다. 자녀들이 내가 먼저 죽어야지라고 죽어줍니다.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지금 이 충신교회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있고 사람도 동일한데 그들의 내면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목사가, 그래 문제는 나였어, 내가 먼저 죽어야지 라고 한다면, 장로님들이 문제는 나였어, 내가 먼저 죽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내가 먼저 죽는다면,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는 자들이 모욕했습니다. 먼저 너를 구원하라. 우리 주님이 그들의 조롱에 화가 나서 먼저 자신을 구원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또 모욕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니까, 너를 먼저 구원해 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니까. 그 말에 화가 나서 내려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높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슈퍼히어로처럼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탄에게요.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에게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는 없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면 세상은, 사탄은, 그리고 그들의 졸개들은 우리를 이 시대의 슈퍼히어로라고 칭송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상처와 흉터뿐입니다.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죽지 않고 먼저 살려고 하면 나는 이 시대의 사탄들에게, 이 시대의 그 졸개들에게 슈퍼히어로라고 칭송은 받을 수 있겠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아픔과 상처만 남기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 나를 먼저 구원하기보다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낮추고 내가 먼저 섬긴다면 사탄은 우리를 향해 너는 패배자라, 너는 실패자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너희가 슈퍼 히어로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먼저 너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증명하라, 그러면 믿겠다 라고 사탄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조소하며 모욕하며 이야기할 때 No! 나는 먼저 십자가에 죽는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생명을 버려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구원, 가난에서 부유케 되시고 수많은 눌림 가운데서 자유케 되시고 수많은 포로됨 가운데서도 자유케 되시고 영적인 시야마저 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을 내 가정 안에 그리고 세상 속에 흘려보내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진리는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묵묵히 자신을 먼저 죽이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을 닮은 우리가 먼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남을 살려내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